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농담 삼아 늘 29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이대별로 이 시간의 속도가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대는 20km, 30대는 3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뭐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면은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가니까 오늘 일도 어제 일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지나가는 세월들,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좋은 일들, 참 기쁜 일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평안을 깨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이 깨어질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 무언가가 잘 되지 않을 때,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 드리는 기도가 뭐냐?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드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쉽지 않으십니까? 주기도, 주님이 주신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상적인데 이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과 은혜와 기쁨들이 있게 되지요. 오늘 주기도 10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10번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이게 주기도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모르시는 분들 성경을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그 한 절 한 절을 음미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함께 외워보았는데요. 이 주기도문,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입에 익숙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습관적으로 읊조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이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읊조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이 기도에는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이 다 있습니다. 혹시 9번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거룩한 척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하는 기도, 큰 소리로 하는 기도, 거룩한 척하는 그 보이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 기도는 내용이 중요하고 기도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죠.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저기 저 대기업의 회장님이 아니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만 직장 다니다 보면은 회사에서 질서 체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한이 올라오면은 확인하고 정리해서 결제를 받죠. 회장님에게 이 건, 이 문제 결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결제가 끝나면 무언가가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회장님이시라면 결제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회장님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결제 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갑니까? 저한테 오면 안 되고 예. 은행에서 해결하셔야죠, 그렇죠? 예. 은행에서도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저한테 오면 안 되고 변호사한테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물론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능력을 해결하기 이전에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녀라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보다도 주기도문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아버지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부르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게 그 친밀성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구를 하는데 6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6가지 간구 중에 앞에 3가지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위한 간구. 뒤에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간구.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이름, 교회, 예수님 이름이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세상에 떳떳하게 교회가 여기 있으며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조용히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와, 너 아직도 예수 믿니? 탈종교화 시대에 욕먹는 기독교, 네가 그 중에 한 사람이냐고 말하는 그것, 그게 불편하고 부끄러우니까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는 것은 실추된 그분의 이름을 높이 영광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여 내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 자, 그러면 내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옆에 같이 사는 남편, 아내의 뜻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은 나타낸 것도 있고 감추신 것도 있어요. 감추신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신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추신 것은 잘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믿는 거예요. 감추어 주신 것. 근데 나타내신 것이 있어요.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 그것은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인 되셔서 내가 잘 알 수 없지만 모르는 건 믿고 아는 것은 따르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자, 그 다음 세계가 뭐죠? 우리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세 개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이 우리의 위한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다. 그래서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가 좋은 직장 잡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장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내 피로들을 채워가게 하신다.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십니다. 우리의 피로를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시는데 보이는 것만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돌보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것. 이 죄 고백, 죄 용서, 이게 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것이냐면 마음에 죄가 있으면 다 무겁습니다. 근데 이 무거움들,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가 예쁘고 착하고 그 무엇을 잘해서 성과를 내었기 때문에 밥을 주시고 재워주시고 하시는 거죠? 아무 성과가 없어도 이 아이가 나에게 그 무엇을 주지 않아도, 아니 이 아이를 보면 볼수록 나가는 돈은 억수같이 많은데 또 쏟고 쏟는 이유는 뭐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가 어떤 죄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그 사랑, 이게 위대한 사랑, 죄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우리의 삶의 피로들을 채우시지만 우리의 내적인 마음도 채우시는 것, 이게 죄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더 죄짓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구하는 것,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의 기도 같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에 대한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도,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공동체적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이 송영을 영어로 덕살로지라고 하는데, 이 덕살로지에는 히브리어가 두 개가 합성어가, 헬라어가 두 개가 합성어가 됐는데 영광이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게 송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 이게 송영이라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의 끝이 송영입니다. 시작이 무엇이었으면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시작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실추된 그 이름을 내가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사업도 실패하고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시대에 힘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망했어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렇게 사업해서 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참 무능한 아버지시네, 이렇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집에 왔는데 아버지 최고예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 어때도 저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어메 기주고 해도 집에 들어오면 그 자녀의 한마디로 인해서 아버지의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에 실추된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마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요. 아주 단순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단순한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기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게 될 것인가? 지금 기도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기도의 출발점인데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그 인생의 굴곡진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이 사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온통 나의 이 문제에 집중되어서 기도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나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로 바꾸게 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나로부터 시작한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우리로부터 바뀌어진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나의 필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그거 가지지 못하면 청년들, 저 형제, 저 자매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 저 힘 있는 저분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부분들, 관계적인 부분들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신기한 것은 해결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대로. 신기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급하고 세상에 그렇게 초조한 사람이 없는데 기도하고 나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무엇이죠?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평안이 있다는 것은,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기도가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기도가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내 안에 마음에 단단함이 생기고, 기도하는 동안 내 안에 평안함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이 문제 아니면 안 된다고, 이 상황에서 이거 꼭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된다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거 아니어도 되고 이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가난함을 마주할 때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어려우면, 하나님 제가 힘들면, 하나님 제가 문제 생기면, 제가 잘 못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 요 문제 계속 이렇게 두시면 하나님이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 욕먹는다니까요. 빨리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가난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욕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가 그 무엇을 하지 않아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고 더 좋아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타난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지난 한 주간에 겪었던 그런 문제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언하건대 요 1년 안에도 또 그런 문제들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에 설 때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4장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문제와 고난이 계속 온다니까요. 문제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없어 보이죠. 다 있어요, 다. 근데 이 문제와 고난을 안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느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 찾아오는 시련들 앞에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주님, 이 문제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잘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게 이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아버지 백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우리가 외우는 이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보시면 6장 13절에 다 괄호로 되어 있어요. 이 다 6장 13절 다 괄호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문헌적으로 오래된 그 문헌에는 이 내용이 없었던 문헌 내용인데 추후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이 괄호를 쓴 거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무호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다. 자, 그래서 대개라는 빠져있고 마지막 절은 빠져있지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는 성령으로서 왜냐하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대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 죄를 짓지 않게 악에서 구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삼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아주 짧은 기도지만 수없이 무너지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또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잘 못하시고 힘드시고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셔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을 확고히 하는 그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